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에 믿음장에서 그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삼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삼손은 뭐 영화에도 나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아도 많은 면으로 들은 것인데, 영화로 나온 것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모든 내용들은 참으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삼손에 대한 것을 바로 알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삼손의 그 믿음 바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인적 사항은 그의 이름이 태양이라 하고, 태양은 좋기는 좋은데 너무 뜨거울 때에 그 태양을 통해서 해를 끼치는 그런 뜻도 있죠.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그의 부모들이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가지고 그 부모들에게 삼손을 임신하게 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게 했습니다. 삼손은 자라서 율법으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또 그가 죽은 후에도 다시 소렛 여인, 블레셋 여인입니다, 딜릴라 하는 연인을 사랑해가지고 그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능력, 힘을 잊어버리고, 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에서 놀잇감이 되는 그런 신세였는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크게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 3,000명, 거기는 방백도 있고 높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3,000명을 신전, 다곤의 신전 건물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3,000명과 더불어 자기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저자는 삼손이 믿음이 있다,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냐, 이것을 보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란 이름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실인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심한 사람인데, 나면서 나실인 된 사람은 여러 가지 제재하고 여러 가지 삼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강조한데,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 내용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생포도나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 그럽니다. 이 포도주는 잔치 집안에서 잔치할 때에 사용하는 술로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즐겁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잔치할 때 포도주를 이렇게 먹게 되는데, 나슬이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 즐거움과 같이 누리지 말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나실리는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럽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 머리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머리를 다듬는다고 머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나실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이 자기 머리에 관심을 가지고 뭐 다듬고 하는 그런 시간조차 없다는 그런 의미로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러고, 시체라든지 거룩하지 않은 여러 가지
는 멀리하라 하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나실인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로 통해서 태어날 아들은 나실인이라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사기 13장 11절에서 14절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것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마노아 하는 것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상가서, 여인 하는 것은 삼손의 어머니를 말하죠. 14절 포도나무의 소상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천사의 말씀에 따라서 삼손의 부모 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삼손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올바른 교육을 시켰다 그럽니다. 올바른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그 삼손을 가르쳤고, 가르칠 때에 부부가 공동으로 합심해서 삼손을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그럽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부부가, 과거 이스라엘 보면은 남자는 늘 전쟁 나가고 남자는 늘 바깥 세상에 관심을 가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은 남자들은 하지 못하고 주로 아내가 맡아서 하는데, 아내가 맡아 하고 또한 청지기 하인들이 맡아 했지, 자녀들을 제대로 부부가 합심되고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자식에 대해서 교육을 못 시켰는데, 이 삼손의 부모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합심해서 기르고 가르쳤고, 특별히 하나님에 향한 깊은 신앙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랄 때에 나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는데, 특별히 또한 삼손 자신도 자기가 나살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블레셋의 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사람이라 한 것을 알면서 살아가면서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한 것을 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이가 자랄 때에 참으로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건전하게 자라가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그에게 복을 줬다. 잘 자랄 수 있게, 지혜롭게 자랄 수 있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다. 25절 보니까 소라와 에스달 사이 마이네단에서 여호와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나, 그에게 감동했다 하는 것은 큰 힘을 줘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주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을 줬던지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힘이 강했던지 그가 했는 것을 사사기 14장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에 포도든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이르니라. 어린 사자가 그에게 덤벼들었다 그럽니다. 6절에 보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힘을 주셨다. 손에 아무것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니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않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하는 것은 능력과 힘을 줘서 사자를 맨손으로 이렇게 찢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은 삼손은 나실인으로
잘 성장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큰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큰 권능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사명,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께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삶 동안에 그 사명을 바로 수행할 때에 비로소 더 큰 은사 능력을 주시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능력, 은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받는데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권능을 성령 충만하고 성령 능력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너희를 구원받고 사는 가정에서 그 은혜 그런 힘으로 제대로 살 수 없을 때 언제든지 나한테 구하면 내가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너를 하여금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고 더 받아야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가정에서도 담대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의 믿음은 그가 행한 모든 것은 그가 블레셋 여자 율법에서 어긋나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고 아내로 삼았고 했는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박을 당해가지고 끌려가서 포박에 끌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칠 때에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 하락한 대로 포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블레셋에게 팔려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다. 첫 번째 블레셋 여자와 결혼 문제에 삼손이 당시의 실정을 보니까 나설인으로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블레셋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블레셋을 사함을 하게 될 때에 이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보니까 얼마나 제약된 삶을 사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블레셋한테 고통을 당하면서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당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비율을 맞추면서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삼손이 본 결과에는 싸움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면 필연코 이스라엘 백성이 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사람이 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원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단독으로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블레셋과 싸우기를 마음 먹어가지고 율법에 어긋나지면 블레셋 여자한테 장가를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떤 계기를 발견해가지고 자기 단독으로 블레셋을 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삼손이 아버지요 내가 보니까 블레셋 있는 여자가 참 아름다운데 이 여자 내가 내 아내를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극구 반대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고 한데 왜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냐 그러면서 극구 반대하는데 삼손은 부모들을 설득해가지고 장가를 가게 되는데 삼손이 왜 그렇게 블레셋 여자 600 다나와 결혼하기를 했나 사사기 14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들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14장 4절을 보면서 아하 삼손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르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와 같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나중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정말 할 수 없는 못된 나쁜 일을 해가지고 그 일로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삼손은 그 민족에게 체포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사가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시집 보낸 것 그래서 자기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봐가지고 삼손이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그럽니다. 얼마나 힘이 큰데 여우를 300마리 어떻게 잡았는지 도 어떻게 잡았는데 잡고 나서 꼬리와 꼬리를 매가지고 그 두 마리가 하나가 되죠. 꼬리와 꼬리를 매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이렇게 꽂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꼬리에 불이 타니까 놀라가지고 300마리를 꼬리와 꼬리를 메었으니까 150 이상의 횃불에 놀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농토라든지 감량나무니 모든 것을 파괴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 가운데 삼손이 저런 일을 했다. 삼손이 우리 농장과 우리 재물을 다 파괴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어떤 모양으로 잡아야 되겠는데 삼손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를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합심해가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마을로 쳐들어옵니다. 원래 블레셋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압박했던 그들인데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 죽고 줘가면서 아부했기 때문에 한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오지 않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누구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쳐들어와가 또 우리를 괴롭히냐,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우리가 지금 왔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잡기 위해서, 너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삼손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농지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피해를 줬으니까 삼손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힘을 합해가지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데려오면은 우리가 너희들 치지 않겠다. 만일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을 칠 거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삼손을 어떤 모양인지 잡아가지고 블레셋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삼손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손도 서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우리가 삼손한테 가가지고 사정하자. 우리 힘으로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 타협을 하고 우리 아픔을 삼손에게 말해서 삼손에게 우리의 이에서 잡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14절. 삼손 이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체포당해가지고 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갈 때, 블레셋 사람은 이제 삼손을 잡았다,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좋아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와 나오면서 삼손을 잡으라 그럴 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주었기 때문에 그가 뭐 나귀 새의 턱뼈, 뼈가다지 이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1,000명을 자기를 묶여있는 자기를 보고 좋다고 그러고 달려나는 블레셋 사람 앞에서 그 묶인 걸 다 풀어가지고 그 나귀 새끼 빼러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다 그럽니다. 이것을 봐서 두 번째의 삼손의 믿음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복을 당한 것도 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의 믿음을 우리가 참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의 삼손의 마지막 간구하는 기도 문제인데,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서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삼손의 그 힘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삼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있는 한 블레셋 사람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어떤 흉악한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 있었는데, 이 삼손이 또 세월이 흘러가서 기생집에도 가게 하고, 또 기생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가 기생들과 놀고 있으니까, 사실인 이스라엘 사사였지만 그 여자의 눈이 밝아가지고 정력으로 거기에 못 이겨서 기생집에 갔으니까 이제 그가 그래 없을 거라 그러면서 기회를 보고 기생집에 있는 그
술 먹고 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브레스 사람이 갔다가 아주까지 삼손이 큰 힘을 나타내 가지고 브레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다시 브레셋 여인을 사랑했다 그럽니다. 다시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한 자가 애타게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며 당신이 힘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삼손은 역시 그 말을 해주지 않다가 워낙 그가 삼손에게 간구함을 통해서 사사기 16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삼손이 그 여자로 말미암아 여자 때문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사사기 16장 28절 한 28절은 나중에 이야기할 일이고 그 마지막 기도에서 이야기할 일이고, 여하튼 삼손이 들리사에게 빠져가지고 자기가 나살인이며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머리털을 밀게 될 때에 머리털이 그때 내 힘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그 들리다가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이 그 들리사에게 그 머리를 깎게 되고 그 머리를 깎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그때부터 삼손에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회를 타가지고 들리사가 블레셋 사람 불러가지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잡자마자 바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두 눈을 빼가지고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로 만들어가지고 힘없고 눈 빠진 봉사 그런 그를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 사는 곳을 데려가가지고 물방아를 이렇게 돌게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삼손은 정욕에 빠져서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가 나설인이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 사사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여자를 아끼는 마음에 워낙 안타깝게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너 힘이 나오는 그 근원을 뿌리째 뽑을 수 있겠나 그럴 때에 삼손은 자기 힘만 믿고 자기 힘만 가시하면서 그 여자 하나에게 자기의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준들 무슨 큰 어려움이 있겠나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머리털을 밀면 내가 힘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한 결과 그는 브레스에서 잡혀오고 눈이 두 개 빠지는 눈 봉사가 돼서 정말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된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삼손이 브레스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가지고 한 3,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즐기면서 그 우리를 괴롭혔던 삼손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앞에 재롱을 부리게 하라 이래서 삼손이 어린애의 손에 잡혀가지고 그 브레스 사람 앞에서 어떤 재롱을 부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삼손이 마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의 원수를 갚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인데 다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블레셋이 이렇게 당하는 그 아픔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던 그의 마지막 기도 28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절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어지하고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날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살아있을 때는 처음에 30명을 잡아가지고 그 옷을 다 뺏겨가지고 30명을 죽였고 나머지 뼈로 가지고 1,000명을 죽였으니까 1,030명밖에 죽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3,000명을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죽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첫 번째 구함나니 내 자신, 내 욕망, 내 원하는 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합니다. 다시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생각하옵소서. 지나간 날에 그에게 은총을 베푸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옛날에 나를 생각해서 주시던 그 은혜를 다시 주시면 내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을 풀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 번째 구하면서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나에게 강한 힘을 주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삼손이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힘을 받아서 3,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신약에서는 삼손이 당하는 그 아픔을 보면서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골로새 3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신약에서 삼손이 행한 것을 보면서 삼손이 정욕과 자기의 육신의 희락을 위해서 행한 것을 보면서 신약에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네가 청령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여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기에 청령의 정력을 피하고 삼손이 그런 아픔에 당하게 된 것은 그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아픔을 당하고 신약의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이라. 이것들로 인해서 이거를 우리 체험으로서 진노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삼손이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신약
말씀에 의거했으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정욕에 휘말린다, 그 욕정에 휘말린다, 내 눈이 원한 대로 기쁨을 산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양이든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삼손이 마지막에는 나신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서 여자를 탐하고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죄악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 죄악이 자유롭게 되고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찬송가 202장 우리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면서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의 능력이다. 이런 죄악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주의 보혈이다 하는 것을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02장인데 2절만 부릅니다. 이 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깨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후렴만 시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 그는 정욕과 탐심의 유혹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족을 당하는 데에 오늘 우리 삼손이 살아갈 때보다 더 악한 세대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성령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 악한 것들이 유혹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성령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